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끌려 해당하는 헬라어 하르파켄타는 수동태 분사형으로 본인의 의사나 활동에 상관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실을 말합니다.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고 엄청난 곳이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내 의지로 갈 수가 없고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데려감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천국 간 모습도 두 가지 이끌림으로 나타나는데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몸은 밤호섬에 있고 성령이 감동되어 하늘문이 열려 이끌려 간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며 앞으로 될 일을 보이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사고는 경험이 없어도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체험과 경험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천국을 체험하고 나니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그야말로 이끌려 가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끌려간 것처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게 3인칭을 썼습니다. 바울은 3인칭을 사용하여 간접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이 체험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시작되었고 자신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천국을 보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 신비한 체험을 14년 동안 가슴에 담고 있었으며 그 일을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3인칭을 써가며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천국을 본 다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사역을 수행해 나가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병으로 인한 연약함과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본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같은 사람 한 명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이 되고 유럽이 복음으로 정복되었습니다. 토인비가 증언한 것처럼 바울이 유럽 땅을 밟을 때 흑암의 땅 유럽에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의 본심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자신을 3인칭으로 말한 것은 자기 자랑을 절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귀중히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멋진 천국을 알기에 천막장사를 해도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마저 사랑할 수 있는 천국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안고 있는 육체의 질고를 벗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그의 병에서 놓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애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구는 거절되었고 바울의 육체의 고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그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육체에 가시는 치료받지 못했지만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없는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하여 2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이끌고 가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천국 신앙으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본 천국 3번째 이끌려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끌려 간 곳, 이 천국을 보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품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그가 바뀌었습니다. 천국 외에는 다 부질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또한 바울이 보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위대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